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분명하게 죽었던 자였습니다. 3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왔었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만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의 예전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기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하였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던 것, 그것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의 예전의 모습은 이것을 전혀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냐?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문상으로는 이 4절 앞에 접속사 그러나가 있습니다. 3절과 4절 사이에 접속사 그러나를 넣어서 읽어보면 더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이 이전의 모습을 떠올리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전의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었음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없는 채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먹고 마시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죽었는데 호흡을 하고 죽었는데 음식을 먹고 죽었는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한다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죽었다라는 상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죽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지 붙어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호흡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었다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라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죽은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지 허물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부를 수도 없었고 부를 수도 없었기 때문에 믿을 수도 없었던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전혀 알 수 없었던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깨어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알아갈 수 없는 그것을 알도록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믿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나에게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죽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 살아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알게 하고 불러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라는 단어와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와 안에서라는 표현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십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우리를 그냥 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봐주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선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가 살았던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모습인 우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품고 그것을 따르며 살았던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던 그 이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을 한번 비교하여서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지금의 모습은 변화된 모습이십니까? 이전의 그 모습들은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애석하게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자적으로 보게 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가 여전히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살아있노라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선물을 주셨는데 어떤 선물을 더하여 주셨냐면은 예수님과 연합시켜 주시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데 이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가 있고 우리 안에서 어떠한 의가 발견되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하여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만을 독자적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선물을 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했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죽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죽었으나 죽은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탄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무엇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억하고 우리가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상기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 무엇인가를 떠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만드실 때에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비로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하신 이유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선물,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탄을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은혜를 상기함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머물러 있고 멈추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생각하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고 행하여야 되는 것이죠.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제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선한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 세대를 살아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큰 선물을 주시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받으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특히나 나에게 꼭 필요한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은 얼마나 나에게 큰 기쁨을 가져다 줍니까? 여러분,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너무 기쁜데 그것을 애써 꽁꽁 숨기면서 사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자랑하면서 그렇게 사셨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눈에 보이게 들고 다니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생명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